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 중에서 메시아 예언시 중에서 첫 번째 메시아 예언시에 해당이 되는 시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현장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축복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또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그 실상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두 가지 큰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이드 메시아 혹은 리얼 메시아, 이 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 메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그림자 메시아. 리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 메시아는 장차 다가올 실제적인 메시아를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인 인물 다윗이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시가 상징하고 있는 다가오는 메시아는 누군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실제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또 메시아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죠. 메시아와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이 갖고 있는 또 두 번째 주제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메시아와 함께 있는 자는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메시아와 입을 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은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하는 또 대목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의 아들이 다윗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절 9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히브리어로 코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크라고 하는 말은 칙령 혹은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보라 오늘 내가 뭐예요? 아들을 낳았도다. 오늘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고, 이것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다, 본문이 나오는데,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언 셉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언 셉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철근과 같은, 철방망이와 같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새 몽둥이와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와 모든 군왕들을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왕, 이 아들, 이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들에게 키스하라, 따라 하십시다. 아들에게 키스하라.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여타한 다른 타종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요. 왜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가? 왜 오직 너희들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너희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그 중에 목사들도 있겠죠. 사실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나 너희들이 대단히 좋고 대단히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라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퍼붓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늘 우리가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본질적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문제가 피 흘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을 대가로 내놓는 그런 속죄의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내어놓을 수 없는 것, 그 마지막 히든 카드를 바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리가, 이것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피의 대가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속죄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단호하게 자신이 가진 최고의 소중한 것을 내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는 속죄함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방법 비난을 받든지 비판을 받든지,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서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 군왕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에 있음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철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것이고 저들을 심판하실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또 들어가서 제목과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다시 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하필이면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길을 찾아가는 존재예요. 돌을 닦는 존재예요. 돌을 닦는다. 많은 기타 종교에서 말하잖아요. 돌을 닦는다. 인간은 일생 동안 돌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가 뭐예요? 길을 닦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은 도대체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늘 성찰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자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흠망한 것이고 결국은 그 도 닦는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또 여러분들 아무리 밖에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갖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편 2편은 그 사실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아들과 입 맞추는 자가 되어라. 따라하십시다. 아들과 입 맞추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길 위에서 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철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들과 입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입을 맞추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찌 생각해보면 아주 그 성적인 의미로, 성적인 표현같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꼭 어떤 그 성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키스의 모습은 뭐냐면 손등이나 이마나 볼이나 입술이나 이렇게 키스를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경과 경외, 그 다음에 사랑,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샤크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무장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된. 그러니까 아들과 키스를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접촉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키스를 한다는 것은 아들에 의해서 뭡니까? 접속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샤크라는 것은 아들이 통치권, 그 아들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키스의 핵심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들에게 키스를 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샤크, 통치 다스리시는, 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아들로 너희는 무장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인데, 아들과 입 맞춤을 하는 자는 길 위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맞추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의 전 여정이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그 덫들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 앞에 미끼를 던지고 덫을 놓고 유혹거리를 던지고 미혹거리를 던져서 여러분들을 마치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시하듯이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 삶의 어떤 환경 여건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치 낚시꾼처럼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이간자라 했습니다. 사탄은 종제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고소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뭡니까?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자,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룩지 못해.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야. 근데 무슨 믿음으로 네가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알고 있던 죄든 내가 모르고 있던 죄든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귀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쭉 내려갑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에 가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대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는 길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샤크가 갖고 있는 것은 접속하다, 연합하다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접속하다. 여러분들 폰이 있죠? 이 폰에 여러분들 이제 들고 계신데 요즘 이게 다 컴퓨터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만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딱 누르시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쫙 나옵니다. 접속만 하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접속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눌러야 됩니다. 그 뭐든지 이게 접속을 해야 어떤 정보를 얻고 등록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 접속의 시대인 거예요. 접속하지 않고서는 이제 버틸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과 늘 접속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접속하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접속하라. 아들과 접속하라. 그 접속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접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로 접속하고 기도로 접속하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접속하고 영성을 통해서 늘 접속하고 하나님과 접속할 때에 성도는 비로소 능력의 성도가 되고 권능의 성도가 되고 기회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승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바샤크가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접속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으심같이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죠.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 주님과 접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뭡니까?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가지가 둥지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접속인 거예요. 바샤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바샤크가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통치자이신 메시아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들을 사랑하자. 입맞춤에는요, 악어의 눈물 같은 입맞춤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입맞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악어의 눈물 같은 사랑 때문에, 그 악어의 눈물 같은 입맞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요, 악어의 눈물 같은 그 입맞춤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로마의 병정들에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병정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누가 그 로마 병정에 넘깁니까? 누가 넘겼어요?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긴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7절 48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리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니라. 이 입맞춤이 악의 눈물 같은 입맞춤이에요. 거짓된 사랑, 형식적인 사랑.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자일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 로마 병정에게 팔아 넘기는 악의 눈물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악의 눈물 같은 입맞춤을 한 유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아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빙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군가 하니까 따지고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바로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 환자인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그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으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가 평생 동안 마치 재산처럼 끌어모은 나드향, 그 나드향을 우리 주님의 발에다가 다 붓고는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시몬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어떻게 발에다 갖다 붓고 그냥 그렇게 하느냐. 그 문둥병 시몬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시몬을 부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나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초대를 받고 들어갔는데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 주거든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그 발 씻는 물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적당하게 주님을 접대한 거예요. 주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두 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입 맞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 여인은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우하고 예우하였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그 흔한 그 감람 올리브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그 최고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 주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큰 감사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하기를 당연히 500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입 맞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길 위에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길 위에서 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시몬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모든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시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질병을 치유받고서다.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뿌리지도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악의 눈물 같은 유다의 사랑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헌신적으로 봉헌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참된 입맞춤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 시편 2편은 이 바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승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늘 주님과 접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